말씀을 드렸는데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청도 신봉교에서 이렇게 있을 때 달아줘요. 그 꽃인데 500원짜리 그 핀을 꽂는 꽃이거든요. 그러면 예쁘게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옷이 예전같이 이렇게 그 싼 옷이 아니고 다 괜찮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여기 핀을 꽂아가지고 막 꽃을 달고 또 꽃값 비싸다고 이렇게 또 그 인조로 된 그 꽃을 달고 하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꽃을 달아주는 것은 이제 하지 않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꽃을 달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에 오면은 아들 달았다고 그냥 하루 종일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달아주는 분 계신가요? 딸 중에 달아주는 분 계세요? 없죠? 꽃을 안 달아주고 이 꽃바구니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1등을 뽑힌 것이 무슨 단어냐면 mother예요. mother. 엄마라는 그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꼽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패션이 아름다운 단어고,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가 러브, 다섯 번째가 파더인 줄 나올 것 같죠. 그죠? 근데 파더는 아예 없어요. 파더는 없고 전부 다 mother 아니면 뭐 스마일 이렇게 한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에게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1945년에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자폭탄이 터진 그 해에 태어나면서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뭘 타냐고 당장 빨리 쫓아오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뱃속에 황수관 박사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천천히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린 자식 챙겨가지고 나오느냐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 챙겨 나오냐고 그렇게 천천히 나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수관 박사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는 자식을 버리지 않겠노라, 자식 꼭 챙기겠노라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5년 뒤에 또 전쟁이 또 한전이 터져가지고 피난길을 가게 되었는데 또 피난 그 행렬에 수류탄이 또 꽝 하고 터졌답니다.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를 가슴에 딱 품고 근처 웅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숨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는 치마폭에 아이들을 품고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홍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신을 안고 자식을 안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열꽃이 피어있는 이 자식을 향해서 그 혀로 얼굴을 이렇게 비벼주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의 혈색이 돌아오고 또 자신이 살게 되었다는 이 황수관 박사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아버지는 좀 섭섭할 만도 한데 요즘 아버지들은 좀 옛날하고 좀 다른데,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유교적이고 또 가장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아버지들도 예전보다는 꽤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황수관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70 먹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50 먹은 아들에게 얘야 저기 있는 저 새가 이름이 뭐지? 물어보더랍니다. 까치였어요, 까치. 그래서 아버지 까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기 앞에 앉아있는 새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까치예요 아버지, 까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앞에 앉아있는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화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서운했던지 안에 들어가서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자기에게 저새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지금의 그 아버지인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까치야 이렇게 해줬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려 20번을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지가 까치야 이렇게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그 아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장성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세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화를 내면서 까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까칠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자식에게는 그렇게 20번씩 물어봐도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아버지가 물어볼 때는 그렇게 세 번 대답하고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말씀은 뭐 하면 무슨 축복이 있다 이런 게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부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본능적으로 수도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도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무슨 순리를 거스르는 것 같이 힘든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식에게는 무한으로 마음이 가지만 부모에게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죠. 부모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의 말에 잘 따라줘라,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 뭘 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와 그 사원 게하시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엘리사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아이의 남편하고 상의하기를 여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이 작은 방 하나하고 침상하고 또 책상하고 의자하고 촛대를 우리가 준비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방을 하나 내어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방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촛대하고
머물러 숙박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이 제안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동거지도 불편하고 또 제한되어지고 거기다가 선지자를 모시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방을 하나 내어주면서 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개해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그냥 정말 우리 특성한 것처럼 그냥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얼마나 그것이 귀하게 느껴졌던지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는 생각이 충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뭐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요람왕도 잘 알고 군대 장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은 똑같습니다. 나는 내 집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게하시가 이 비서잖아요. 종이잖아요. 자기가 듣자건데 여기는 남편은 나이가 많고 여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소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진짜 참모 아닙니까? 비서고 참모고 뭐 종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 또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엘리사에게 이 귀한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좀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수냄 여인을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남편도 나이가 많고 저도 나이가 많은데 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의 뜻이 웃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설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들 낳을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비웃었거든요. 똑같이 수냄 여인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을 듣게 되면서 그런 비웃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 해가 지나니까 이 여인이 늦둥이 아들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0살쯤 됐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곡식 빼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이 머리 아픈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어제 돌아가신 배우 한 분 계시잖아요. 강수현 씨라고. 이분이 집에서 똑같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했다는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뇌출혈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아이고 머리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 아이가 조금 후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에다가 침상 위에 올려둡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올려줘요. 아이가 죽으면 남편을 먼저 부르고 장의사를 부르든지 사람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다 올려놔요. 무슨 꿍꿍이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저히 아이들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 아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종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하나님의 종 침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그 도는 그런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니네 마스크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레지 말아라.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라. 아무나 말고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야 돌다가 돌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돌다가 돌겠네 진짜 이뭔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이걸 돌고 있는 거냐 하면서 돌다가 돌겠네 뭐 이러다가 우리 정말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침례 요한이 사가야도 아기를 이제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마자 입을 다 막아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남편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빨리 수습해버리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처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기를 좀 구해달라. 내가 선자에게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하죠. 지금 총하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어째 선자에게 다녀오겠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초하루나 보름이 되면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자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평안이니이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을 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입니다. 하고서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로 갑니다.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와 상아를 구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자,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게 됐죠. 저 멀리서 아무도 없는 그 산에 누가 나귀를 끌고 이렇게 오게 되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게하시에게 여인을 영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장 26절에서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봐라 합니다. 엘리사도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죠.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평안합니다. 모두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인의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성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구나. 무슨 괴로움인지는 몰라도 괴로움이 있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지쳐있구나. 상해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목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명이 잇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핵심적으로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뚱이로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평안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영적인 대답인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인은 영적으로 평안하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현실은 지금 막막하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평안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평안하다는 말 한 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내 아는 지인에게서,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나라와 민족과 뭐 열방이 오늘도 러시아 함대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뭐 그 드론에 쏘는 것을 맞아가지고 또 폭삭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가라앉아 버렸대요. 그래서 내일이 러시아 전승일인데 함대가 또 무너지니까 전승일은 고사하고 이제 굉장히 아마 분노하면서 오히려 전쟁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러시아가 딱 인정하고 내가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 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귀한 여인이다. 왜 귀한 여인일까요? 정말 귀한 거예요. 왜 귀합니까?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아들이 다시 살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를 잘 대접합니다. 이것도 귀한 것이죠. 정말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고 화평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고침받길 원하고 살아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순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인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일 나한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려서 이야기하죠. 그래도 엘리사는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주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각종 우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고, 남편이 초하루 보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여인은 정규적으로 예배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가정에 평안이 없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생의 배후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수냄 여인의 말은 대단히 담백하고 지혜롭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도 수냄 여인은 이 고난을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말과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들을 주셨을 때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에서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 발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발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꼼짝까지 하고 여기 계시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발을 꼭 잡은 거예요. 발을 잡은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고등부 수련회 때 이렇게 강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하는데 발을 붙잡고서 나 가고 어디 가지 말고 나만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거 보면서 야,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서, 그것도 붙잡았다는 말이 아니고 안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발을 끼어안고서 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엘리사가 말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는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직설적이진 않지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참말을 지혜롭게 하세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저런 거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말을 지혜롭게 하면서 막 따지고 들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무슨 이거 하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그런 일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좀 배우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욱욱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성격이 평안해져야,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지혜롭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또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게하시 가서 그 아이 옆에다가 지팡이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두어서 아이는 인기척이 없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두 사람뿐입니다. 이 아이와 엘리사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그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김성령이라는 전도사인데, 아버지는 그 김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아들이 그 청소년들 찬양팀을 이끌면서 찬양 집회 같은 걸 하면서 설교하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내가 막 고열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너 아픈 거 나한테 줘. 너 아픈 거 나한테 줘. 내가 대신 아플게. 내가 아플게 이렇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진짜로 이 아이의 아픈 것이 나에게 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 저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요. 이 감기 걸린 거 나한테 좀 나누게 해주세요. 같이 나누면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엘리사의 심정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정말 그 하윌이라고 하는 거 정말 내가 대신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 선자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할 때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선지자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코를 맞대고 입을 맞대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능력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내가 저를 죽을 마음이 오니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신 거죠.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그 아이에게 올려놓고 눈과 코와 입을 맞추면서 하는 것은 이 아이의 그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한 것이지 그냥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으로 하려면 손톱까딱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보통 기적만 일으키는 종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능력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능력으로 하려고. 그냥 손만 대면 다 나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눈과 눈을 맞추고 코에 코를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날 지나고 또 어버이날 지나고 스승의날 지나고 5월달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